말씀을 통해서 충성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신교회 8월의 주제는 말씀 따라 헌신하는 삶입니다. 헌신을 하되 내 마음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직분을 맡은 자들이 충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자들이 충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기서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명을 맡고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왜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만 하면 망합니다.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서 내 지혜가 사용되어져야 되고 내 능력과 내 힘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 그냥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 필경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일찍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지혜로 모든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지혜로 군대의 힘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많이 말을 수입하게 되었고 또 많은 무기를 수입하게 되었고 많은 병력을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 힘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주위의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공주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될 때 그 나라와 평화스럽게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략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무역에도 힘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물을 교환하면서 많은 무역을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볼 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한 겁니까? 군대를 육성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주변 나라와 평화를 이루고 무역을 해서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부유하게 잘 살도록 만들어 주었고,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 나라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분열을 했는데 바로 그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도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짓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기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잘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고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죄를 짓는 것이었고 타락하는 것이었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 쪽으로 나눠져서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로 했지만 결과는 이처럼 잘못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한다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유대교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다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충성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받았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의 일은 내 지식,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이 충성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성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고 어떻게 정치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사는 것도 또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올라가야 합니까? 내려가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성군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맡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지식이 나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방법이 나와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기 위해서 맡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맡은 사람들이 충성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가 구할 것, 맡은 자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 그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장로라고 하는 귀한 직분 주셨는데 이 직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 가지고 정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전도회 회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충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기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일을 할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주님께서 사울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집사님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권사님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인정해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의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충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도의 귀한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도의 직분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직분을 결과적으로 잘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다른 데 신경 쓰고 또 다른 데 마음을 두어서 우리의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또 충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충성이 뭔가? 첫째로 충성은 아멘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만이라고 발음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만.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만이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우다, 지탱하다, 믿다, 진실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세워가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가고 세워가는 것이 충성인 것이죠. 그리고 지탱하다. 여러분 잘 그것이 서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게 지탱입니다. 그리고 믿다, 진실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만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도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와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이 뭐냐? 아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탱하고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충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늘 아멘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방침에, 목사님의 가르침에 늘 아멘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충성이 뭔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게을러서는 절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충성된 종들은 다 부지런했습니다. 2달란트 맡은 종이나 5달란트 맡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고 이익을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하잖아요. 열심히 가서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겨왔고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왔어요. 이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받은 즉시 그걸 땅을 파고 땅에다가 묻어두고 감추어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왜 너는 2달란트 맡은 종이나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이익을 남기지 못했느냐고 물었더니 변명하기를 주님은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거죠. 여러분, 이것은 충성이 될 수가 없어요. 충성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지런하게 교회를 돌아보고 부지런하게 살면 충성할 것이 눈에 보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오고 가다가 휴지가 한 장 떨어졌으면 휴지가 떨어졌네. 휴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계단에 있어야 돼요? 휴지통에 있어야 돼요? 휴지통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단에 휴지가 떨어진 것은
너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와 있어? 그러면서 그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바닥에 밥풀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주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다니다가 그것을 밟을 수가 있고 끈적끈적하게 여기저기 다 묻히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휴지를 한 장 갖다가 얼른 주워서 쓰레기통에 담으면 돼요. 내가 식사하고 난 자리는 다른 사람이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휴지로 정리하고, 국물 떨어졌으면 그것도 깨끗이 닦고, 그 휴지는 식탁 위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휴지통에 갖다 좀 버리고,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뜯어가지고 아무 데다나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버리고, 어떤 분들은 막 구석에 막 아무 데나 버리고, 구석에 버려놓으면 꺼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거 청소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부러 막 구석에 창문 위에 그런 데 막 널브러져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일을 하고 섬겨나갈 때 바로 그것이 충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내 집 같으면 휴지 뜯어 쓰고 아무 데다나 버리겠습니까? 내 집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충성은 어떤 것이 충성인가?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내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울,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은 책망이었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사울은 충성한다고 했지 핍박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님을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충성이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열심이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주님 중심으로 충성해야 그것이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룻의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시어머니가 그 룻에게 너는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는 아직 나이도 젊고 할 일도 많은데 나를 따라가서 어렵게 살지 말고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재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할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라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중심이 누구에게 가 있다는 뜻입니까? 어머니에게 가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말씀 중심인 거예요. 교회의 지도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동신교회는 어떠한 방침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그래서 교회의 방침을 알고 교회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말씀 안에서 방법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충성하는 것이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해놓고 충성했다? 아니에요. 그것은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충성은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충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내용은 충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의 삶을 사는 거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게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마음이 뜨거워서 말이죠. 마음이 뜨거울 때는 열심히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감정이 싹 식어지면 내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감정 가지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조용히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열성을 가지되 그 말씀 안에서의 열성, 충성을 하되 그 말씀 안에서 충성,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나오는 열성이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 자신의 열성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열성,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능력,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내 감정,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말씀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거.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분명히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달란트 맡은 종들에게도 2달란트 맡은 종에게는 원래 주었던 2달란트, 그가 남기고 온 2달란트, 4달란트를 다 합쳐서 상으로 주었어요. 5달란트 맡은 종은 원래 주었던 5달란트, 그가 남긴 5달란트 모두 합쳐서 10달란트를 그에게 다 상으로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그 후에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런데 나에게만 이런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나와 같이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짧아요. 얼마나 짧습니까? 잠깐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사는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영원.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1000년, 20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잖아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잘 믿는 것이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영원한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삶일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쪽 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즉시 어디에 간다는 뜻입니까?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즉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 그 맡은 바 직분을 충성하기 위하여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축복된 우리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